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간 또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이 말씀조차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2주간에 걸쳐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5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을 봐서 2가지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그간 약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긴 수요일 예배를 통해 무슨 말씀을 돌아보았느냐 하면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다 전부 다 정욕적이죠. 다 모든 것은 육체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외모를 가꾸고 더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하고 더 매력적이고 온갖 취미 활동하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배우는데 자기 투자를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이사 가는 거,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차 바꾸고 이런 삶을 사실은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인용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새벽만 되면 호민을 들고 꽹이를 들고 밭에 가서 산에 가서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인용드리는 것처럼 그럴 때면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냥 대뜸 하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이제 좀 쉬시지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요만은 그걸 부정하지는 않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고 연마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단련하는 것은 결국은 다 죽고 썩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까? 늙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 수신제가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강력해지는 자 영혼,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 성천교회도 외적으로 교회 건물, 교회 헌금, 교회 성도들의 머릿수, 교회의 파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강력해야 되는 것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빈 강정이라 하는 것처럼 바람든 무처럼 전부 다 남자는 여자는 바람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품에 안고 품에 안겨서 그렇게 돌아가고 탱고를 치고 이따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든 연놈들이죠. 그런 걸 손가락질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바람이 든다면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만 바람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람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 엄청난 홍수에서도 허연 배를 까뒤집고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거센 강물줄기를 거슬러서 박차고 비상하고 뛰어오르는, 그게 왜일까요? 살아있으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썩어빠진 시대 정신이 뭐라고 죽게든지 간에 성경이 아니면 그런 가짜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차고 올라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알랑방귀를 뀌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약하고 물이 이렇게 빠진 그런 쌩님 같은 기생 오라비 같은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따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을 아주 천박하게 전락시키는 따위로 해석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닌 게지요. 속사람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예를 들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경륜,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3장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다 설교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를 선택하신 경륜, 또 비밀의 경륜,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도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 설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어떻게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송축을 하고 있기에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걸쳐서 송축의 기도, 송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의 약 13권에 해당하는 바울의 서신은 항상 바울 서신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로마서든 고린도서든 에베소서든 아니면 갈라디아서든 빌립보서든 골로새, 딤전, 데살로니가든 어떤 서신이든 간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 부분입니다. 후반부는 실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반부는 뭐냐?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음으로입니다. 후반부는 예수를 믿었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 실천. 바울 서신에만 거의 50대 50이에요. 성경 전체는 거의 80대 20으로 실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실천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실천이라고요. 이런 행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이 행위, 삶, 인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굉장히 중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의 생활의 이 부분을
정말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뭐 초등학교 다 다녔지만 이름만 올려놓으면 졸업은 해요. 그건 낙제가 돼요. 낙제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뭐 직장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니 능력이 없어, 성과가 없어. 직장인이 들어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이름을 올렸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을 했어. 그러나 이게 뭐 이름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백성이에요. 이름만 국민이에요. 국민이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마땅해야 되는 의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백성이 된다라면 이거는 예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서신은 모두가 전반부는 교리 부분, 후반부는 실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에서의 전반부 교리부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송영, 송축을 올리고 있는 말씀이다. 5가지인데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송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식 형용은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뭐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삼. 전능하사예요. 신앙 고백 어디에?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성경입니까? 그러면 항상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신앙 고백은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적인 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하여 압축한 것이요. 말하자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이지만 이 공식이 성경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이 가짜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성경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로 우리에게 계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에게 전에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중간에 있는 예레미야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하늘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딱 5대양 6대주를 만드셨고, 그런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 페미니스트, 이런 PC, 폴리티컬 컬렉티비스트라고 하는 PC 이런 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계사, 지리학, 빙하기 이런 거짓 부렁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옵시다.
오늘 그런 말씀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송축하느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것을 쭉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누구를 송축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무릎을 탁 치고 그리고 정말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를. 자,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저 별을 따다 줘 이러잖아. 여자애들이 별 따다 줘. 지 별은 내 별, 네 별 하나, 내 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난 너를 위하여 별도 따라 줄게. 사다리로 올라가려는지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별을 따려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그것을 약속하고 여자는 날 정말 사랑한다면 별 따라 줘. 남자는 별 따라 줄게. 이게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거는 망상이죠. 이게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하는 얘기지. 전에 뭐 당신이 뭐 별도 따다 준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부부 싸움 하면서 별 따다 줬냐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에요. 비유법이 아니에요. 은유법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온갖 것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특히 사람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굶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유혹하기 위하여 첫 번째 유혹한 시험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거룩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해서 돌떡이 하나 던져줬다고 이거 내가 까짓 거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먹지.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 말을 따라서 돌로 떡 만들어 먹었습니까? 마귀 말을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었잖아. 그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여 떡을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었다 할지라도 마귀 말을 따라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누구 말을 따라서 따먹었습니까? 물론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죠. 자 보세요. 만약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따먹었어. 그럼 무슨 죄인가요? 내가 지금 퀴즈를 내는 거예요. 무슨 죄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안 어겼다는 뜻이 아니야. 어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 말을 듣고 따먹은 거야. 단순히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아니라 마귀 말을 순종하여 따먹은 거야.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이는 무슨 죄가 더 엄청나게 증폭이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 말을 들은 거야, 이놈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야. 다른 신을 섬긴 거야. 다른 신, 미신이나 가고 뭐 점이나 치고 막 이렇게 거짓부렁하고 막 이렇게 돌덩어리 앞에, 미리나 앞에, 태양신에, 뭐 해신에, 온갖 바빌론 신에 이런 신들 앞에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 자식 간에도 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싫어, 집 나갈 수 있죠. 아, 나 이제 아빠를 부르기 싫어. 그래, 이놈아, 나도 너를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뭐 이런 가정들이 뭐 없진 않겠죠. 이거랑 그래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엉뚱한 아저씨를 두고 아빠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건 두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는 뭐 여보도 아니야 하고 나갔는데 딴 연놈을 만나는 거랑 부부간에 이제는 뭐 남편이라 부르지 마, 여보라 부르지 마, 그거랑 상황이 같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이거는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범죄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씀이라고 표현할게요. 마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귀를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뒷전으로 빼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었을 때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고 당신이 그냥 시장에서 돌이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은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돌로 떡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돌을 던져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이 있는 줄 내가 뻔히 알고 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뭐 돌로 떡,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시험을 딱 던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송축하는 이 바울의 하나님의 송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 못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0.00 몇 초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을 1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에도 가고 별에도 가고 온 우주를 돌아다녀요. 사람의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세뇌가 되지 않는 이상, 노예 근성이 아닌 이상 상상의 날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사람을 몇십 명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였다가 마누라도 죽였다가 뭐 이 과장도 죽였고 김 부장도 죽이고 미워가지고 막 차 타고 가면서 빵빵거리고 끼어들고 하면 저놈 죽였다 이놈 죽였다 나도 죽고 니도 죽고 길거리에 피가 낭자하게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여 나가라 한다든가 미련한 놈이라 하든가 이게 다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물리적인 살인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거, 능멸하는 거, 살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을 살인합니까? 그게 뭐예요? 상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상상. 그게 생각이란 말입니다. 돌덩이가 금덩이 되는 거, 우리 어릴 때 흔히 싸울 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 더 큰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유치하게 싸운 그런 기억이 납니까? 나만 놓지 않아?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고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래서 뭐 행글라이더니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 만들고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잠수하면 사람이 우리 수영을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봐야 뭐 1km, 2km, 3km 뭐. 그런데 하늘을 나는 그 자유로운 그 생각, 상상, 사람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부 다. 전기기관차든 뭐 아니면 이런 형광등이든 에디슨이든 뭐든 간에 다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이든 뭐 첨단의 IT든 반도체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생각의 결정체가 오늘날에 이 스마트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세탁기가 나오고 건조기가 나오고 스타일러가 나오고 고급 승용차 전자제품이 아주 뛰어난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숭이가 좋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배웠습니까?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속을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기껏 만든 것이 비행기고 기껏 만든 것이 잠수정이나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유롭습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다니면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무슨 내셔널 그런 TV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 다큐를 보면 정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데 말이죠, 알프스 같은데 거대한 독수리가 매가 절벽에서부터 비상하고 촥 날아다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볼 때 여러분 뭘 봅니까? 나도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잘 안 들죠. 왜? 아예 불가능한 줄 아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죠. 야, 멋있다. 그게 뭡니까? 부러움이죠. 우리는 아예 꿈을 못 꾸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꿈을 못 꾸지만 야, 저게 진짜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텅스텐으로 쇳덩어리로 만든 그 보잉 707에 그 올라가서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그 날아가는 것이 날아가는 겁니까? 실려가는 거지, 짐짝처럼. 정말 날아간다는 것은 독수리처럼 콘돌처럼 창공에 직접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 그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슈트 입고 공중에서 점프하면 그게 날아가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지. 공수부대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그게 날아가는 겁니까? 행글라이즈도 날아가는 겁니까? 갖다 떨어지는 거, 꼬로박는 거지. 어렸을 때 비행기 조기가 접어가지고 던지면 날아가죠. 어느 순간 날아가지만 조금만 가면 일정 지점에 가서 땅바닥에 아주 꼭지를 콕 쳐박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날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그 비행기가 다 땅바닥에 비행장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심지어 우주도 유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상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상상도 거의 전능에 가까워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불가능한 것이요,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도 엄청나죠. 이것저것 달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달라 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그러면서 이게 뜯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는 것에 뭐라고? 상상하는 것만 해도 불가능한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더 상상하는 것에 얹은 겁니다. 더 얹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에 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넘치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막 애를 써서 우리의 상상의 생각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능히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능히 해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44분이라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귀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 21절에서 그간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였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교리편을 마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게 뭐예요? 전능이죠. 능히 하실 이에게 뭐 했다? 송축.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송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어떤 순간 길을 갈 때라도 아버지 하고 오늘 전능하시다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였으니 이것을 구합니다. 저것을 구합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돌이 금땡이 되게 해주옵소서. 뭐 하나님 날개 해주옵소서 하다가 북한산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영혼이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온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쉼을 얻기 위하여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천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